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내가 서산 사람이거든요. 저는 경상도고요. 대시오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냈네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오전은 속회에 대해서 제가 그 장로교 합동측이라서 구역이라고 입이 붙어가지고 구역이라고 얘기해도 속회로 알아두세요. 속회든 구역이든 목장이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속회의 정체성과 예배 인도법, 속회장의 자질과 영성하고 밥 먹고 나서 자, 우리 전도 마인드 영성에 대해서 복음 제시 대처법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EM 있죠? EM 아세요? EM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아시네. 몇 명 있네요. EM으로 만든 미생물이라는 뜻인데 EM으로 만든 천연비누예요. 요즘 나가면 밖에 나가면 물티슈로 전도하기 어렵죠. 마땅하게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연 EM 비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연 비누로 하니까 일반에 시중에 파는 그런 비누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EM으로 섞으면 시중보다 10배 이상 좋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폼거리지 안 써도 돼요. 제 얼굴이 몇 살로 보입니까? EM 비누 써가 이렇게 얼굴이 탱탱한 거예요. 40대 후반인데. 예. 그래서 EM 비누 물티슈를 100개 나눠주는 것보다 EM 천연 비누 하나 나눠주기 낫고 EM으로 만든 세탁가루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세탁하면 세탁가루는 지금 독성이 돼 있죠. 근데 그거는 하면은 독성도 없고 그리고 세탁기 안에 있는 더러운 물질도 제거될 정도로 물로 빠져나올 정도로 좋아요. EM으로 섞은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EM 천연 비누하고 그리고 EM 천연 샴푸 미장원에서 파는 5만원 6만원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린스하고 주방세제 바디워시하고 그리고 뭐죠? 페브리즈 지금 파는 페브리즈보다 10배 이상 좋은 완전히 항균이에요. 그 항균 안 돼요. 그거 만들게 합니다. 왜 오해할까요? 밥 먹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오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450회를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강의했는데 이렇게 주중에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준비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작은 교회에서 그냥 하요 전도팀들이 나와서 6명인가 7명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나 빼고 나는 오늘 마커스가 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2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구역 장로교 합동책이니까 구역장에서 구역장에 대한 글들은 많이 있어요. 한 15건 정도 될까? 그 정도 걸러서 있지만 이렇게 8강으로 된 전문 훈련을 받은 훈련 교재는 제가 처음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속장과 셀 빼고 목장하고 속장에서 훈련 교재 쓴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물론 이 감독에서 속장 훈련 좀 썼는 거 있어요. 그거보다 전문적으로 쓰는 건지.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1강에 보시면 2페이지에 구역의 정체성, 그게 속회의 정체성인데요. 속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모든 문제는 정체성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전도도 방법이 없냐?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회 예배예요. 지금 구역 안에 소그룹 안에 제일 문제가 예배예요. 예배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배에서 다 틀어지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요. 그리고 속장에 대해서 작은 교회 목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영성 그리고 속회의 전도 3단계 구역 속장은 리더자니까 리더십 그리고 새신자들이 찾아오면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법이 있어요. 그 인도법도 배워야 돼요. 왜 이런 걸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속장들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때까지 안 배우고 그냥 맨날 관리나 하고 신방이나 다니고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강에서는 새신자의 정착과 양육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난 항상 이 위에서 하면 방송사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방송실 없어요? 아, 넘어가네. 자, 구역장 바로 세우기를 왜 썼냐 하면 지금 구역 속회들이 다 침체되어 있어요. 거의 다 침체돼 가지고 밥 먹고 수다 떨다가는 인간의 정으로 만든 정의 집단이에요. 있으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구역장 바로 세우는 이 책을 내가 개척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독방에 가서 혼자 썼어요. 왜 썼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개척에서 50명, 100명, 300명까지는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는 신자들을 커버할 수 있고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지만 300명이 넘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500명이 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육자들이 다 따라 못해요. 근데 교회가 왔다리 갔다는 신자들까지 다 커버해서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있으려면 중간 리더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는 신도시에서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중간 리더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중간 리더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넘어지면 와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대부분 그래. 중간 리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속장에 그래도 교회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기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 틀리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좀 예람된 말씀이지만 성가대입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경배와 찬양팀 여도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에요. 남자도 여자인데요? 원래 하고 바자야 한다고 바쁜데 권사님요? 식당 가서 뭐 맛있다 얘기한다 바쁜데 당해요? 재정부 동계산 한다고 바쁜데 내가 좀 비극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속장들은 교사, 속장들은 사람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중간 리더가 많기 때문에 300명, 500명, 1000명 예? 당진 감독에 갑자기 3000명, 5000명 왔다고 칩시다. 옆교회가 박살 나가 이 교회로 다 왔다고 칩시다. 오니까 교회가 큰데 맞대요. 오면 감당이 됩니까? 부흥되기를 맨날 원하지만 감당은 안 하면서 그건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 리더가 있어야 사각지대는 왔다리 갔다는 의자만 따뜻하게 대표가 한 사람들도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역장 바로 세우겠어요. 지금 속장들이 지금 거의 뭐 침체되고 그냥 형식적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덜덜 볶아가지고 관리 좀 하고 신방 좀 하라고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새신자를 양육할 양육자가 부족하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만 다 감당 못한다는 거죠. 속장이 그 속계는 새신자를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대안입니다. 이제는 뭉태기로 모여서 막 부흥회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끔가다 외식도 먹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양육해야 돼요. 왜? 지금 21세기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가슴이 너무 복잡해. 그런 사람을 다 케어하려면 부흥회는 감당도 안 돼요. 부흥회는 그냥 동기부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 대판 싸우죠. 카드 빚죠. 자식들 속식이죠.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속장이 상담해주고 관리해줘야죠. 그래서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살고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1강은 속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만 이해해도 앞으로 속회에서 속장으로서 그리고 속회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속회 조직은 세포 조직이에요. 교회란 몸으로 따지면 속회는 세포와 같은 거예요. 몸이 세포가 건강해져. 가끔가다 세미나 할 때 애들 데리고 옵니다. 애들이 막 움직여요. 돌아다니고. 그럼 애기 엄마가 집사님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애는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애는 움직이고 나대야 돼요. 왜? 세포가 맨날 살아서 움직이니까 활동하는 거. 우리 것처럼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포가 맨날 죽으면 가만히 앉아가 커피만 마시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기 싫고. 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포라는 거죠. 복음의 거물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가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다이렉트로 교회를 데리고 있어요. 교회 가자면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교회 가자면 안 옵니다. 그냥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지. 그냥 한번 와주는 거지. 교회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교회는 싫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근데 복음의 거물 조직이라는 것은 속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에 살잖아요. 교회 올라오면 왠지 양복 옷 입고 화장하고
조신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생전 처음 오는 교회인데. 근데 속회는 잠바 하나 걸쳐도 가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락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속회로 초청해서 속회에서 관계를 맺고 교회로 초청해야 80 내지 90%의 정착률이 있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복음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신경조직이고, 신경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생명이 혈관자의 조직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 소그룹이 죽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웨슬레의 속조직을 중심으로 한 감림교회 운동의 요원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 그 운동을 조직을 깊이 주시하고 배운 공상주의 이념을 정립시킨 칼 마르크스예요. 이념과 원리를 정립했지만 그것을 핵심 조직을 이게 펼쳐나갈 그거는 핵심 사상이었고 그런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 거예요. 철학은 있었지만 그때 웨슬레의 교회 안에 있는 속조직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조직을 웨슬레의 속조직을 보고 배워서 확산시킨 것입니다. 왜? 그 시대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세상을 앞질러 갔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조직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도입시키는 거예요. 마케팅 원리 이런 거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제자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념과 조직을 그대로 실천하여 17명의 당원을 가지고 공사운동을 시작해서 4만 명을 분열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공산주의도 김일성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의 조직을 보고 예수님 빼고 자기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 조직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이념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다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옛날에 앞질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보면 속회의 정의죠. 우리 속회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호 섬김을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인간관계에서 성장하며 정직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1년에 12사람을 그룹에 더함으로써 수적으로 성장한다. 자, 속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했어요. 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배도 드리죠. 양육도 하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속회도 똑같이 작은 교회니까 속회 안에도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장이 예배인도부터 배워야 되고 양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죠. 그러면 구역에 대한 속회에 대한 4가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그룹이 3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교제 소그룹이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오후 예배 2시 예배 끝나고 부신 남편들과 축구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들이 축구하면서 낚시하면서 볼링 치면서 교회가 더 크면 당구 치면서 그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관계를 맺는 교제 소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 소그룹,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배운 제자훈련, 성경공부, 크로스웨이 지긋지긋하게 배웠잖아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우기는 엄청 배웠어. 그게 교육 소그룹이에요. 네? 세미나도 하도 많이 주워 든 걸 많은데 제대로 아는 거 없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지금 전도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회가 공부하지 말고 교육도 하지 말고 교제는 일어나야 되지만 전도 속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회에 대한 4가지 이해하기위해서 속회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몸을 떠납니까? 따로 놀 수 없는 거잖아요. 세포와 몸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속회는 목회하는 것입니다. 속장은 목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 했을 때 그 목장 안에 있는 속회장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회는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속회는 연결고리입니다. 뭐가 연결?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속회요, 구역이요, 속장입니다. 화려한 예배와 가슴을 울리는 설교가 있지만 사람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이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그룹이에요. 대그룹에서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 와르르 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가 있고 가슴 울리지만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이 된 것입니다.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디서 쏟아부어야 돼요? 소그룹에서 쏟아부어야 것입니다. 그럼 4페이지 가시면 현재 속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속회 조직의 문제, 속회직이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점이고, 그러면 속장의 문제점이 있고, 속회 활동의 문제점이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럼 속회 조직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천편일률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는 이런 지역 중심의 구역 편성입니다. 지역 중심입니다. 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2016년도에 1구역, 2구역, 3구역하고 그 구역에서 가장 마음에 믿음 좋고 속장할 만한 사람을 속장을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성이 배제된 속회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속회 모임은 속회 여성 모임입니다. 남자들은 없잖아요. 가끔가다 교회마다 남자들 모임이 있지만 거의 다 속회 여성 모임이에요. 세 번째는 21세기 맞벌이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속회는 그대로 있지만 안에 있는 모이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점점 쪼그라들는 거예요. 세미나도 엄청 줄고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반 동안 450개 했는데 그때는 4년 전부터 시작할 때 10시부터 5시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10시부터 4시 하고 2년 전부터 10시부터 3시까지 했고 내년에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 후 내년 되면 10시부터 12시까지 밥 안 먹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2시 하나 하고 가는 겁니다. 맨날 주는 거예요. 사람도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오늘도 110명에다가 외부까지 하면 130명. 나는 150명 준비해 왔거든요. 점점 줄잖아요. 돈 문다고요. 또 밥 먹고 또 도망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바쁘다고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준다는 거죠. 맞벌이 부부 속회는 안 줄고 속회에 있는 원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화에 대한 사회 때문입니다. 하도 집사님이 하도 속회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볶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번 갔더만 거기서 20분 공과책 그거 읽지도 않는 거 자기도 읽지도 않는 거 처박아놨다가 먼지 털고 읽어주고 2시간 밥 먹고 뭐 카드라 수다나 떨고 가는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친 정의 집단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 일도 없고 그걸로 건질 거 없으면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해요. 요즘은 서로 간에 간섭하기 싫고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관하기 싫어하는 다음 세대 때문에 그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가정환경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안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안산 지역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작으면 몰라도 크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단일 민족에 있는 우리 이 속회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다문화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앞으로 이제 아산이나 이쪽에도 외국인 근로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 이혼 설교도 못 해 이제 크면 1000명만 되면 이혼 설교다 큰일 나.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동성애 온다. 분명히 내가 예언하지만 100% 확신합니다. 게이하고 동성애가 새벽기도 시간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요. 사별 가정이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환경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안입니다. 이 1번이 가장 문제예요. 거의 다 99%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나눈 거는 장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동의 편리성이 있는 겁니다. 1구역이니까 속장이 마음만 먹고 차가지고 돌면은 할머니까지 다 모셔서 10명, 7명을 15분 만에 돌을 수 있다. 걸어서도 오고. 지역이 편하죠. 이동이 편하지만 그 안에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1구역 안에 속회 안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어요. 70대 시어머니하고 30, 40대 며느리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명절 되면 얘기가 틀려요. 가치관도 틀리고 신앙관도 틀리고 생활 스타일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리고 70대 할머니는 LH 아파트 사는 연한평 사는 독거 노인이야. 30대 중반 40대는 중견기업 사장이야. 연봉이 1억인데 그래 민국 코트가 올겨울에 뭐 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콩나물 1,000원인데 500원 하더라. 시장 가니까 8시쯤 돼 가니까 500원 하더라. 이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부분이 속해 갔는데 다 할머니만 앉아있어. 누가 갑니까? 여기에 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끼어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사도 틀리죠. 가치관도 틀리죠. 관심도 틀리죠. 생활 수준도 틀리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구역 중심으로 나눈 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따가 내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구역 속개 활동의 문제점이에요. 속개 활동의 문제점입니다. 지나친, 두 번째는 속장부터 하겠습니다. 속개 활동하겠습니다. 속개 지나친 친교 중심이 너무 친교 중심이야 지금. 친교가 필요하죠. 근데 너무 친교 중이야. 아마 오늘 당진 감리교에서 강원도 행성 가서 한우고기 먹고 온양에 가서 온천에 가서 놀다 온다 하면 전액을 다 된다 하면 아마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1구역부터 뭐 몇 구역까지 뭐 등록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차고도 넘쳤죠. 월차대가 왔을 거야. 시간 없던 말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도 너무 오락가 노는 게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 기능이 상실됐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속회가 소그룹이 전도하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요. 속회에서 모여가 친교를 갖고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교회로 오면 교회가 은혜가 좀 없어도요. 속회에서 관계성 때문에 옵니다. 교회. 그리고 속회 예배의 방식에 구태해야 합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영역이 없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속회 그 감리교에서 내려오는 3대지 공과책 50이 넘으면 공부는 안 돼요. 여자는 40이 넘으면 머리가 외워지지가 않아. 신체학적으로. 남자는 50이 넘으면 외워지지가 않아. 공부 또 합니까? 교회에서만 공부하면 돼요. 이게 참 문제야. 이따 다음 강의 시간에 얘기해. 속개 내 영적 체험과 빈약과 형식주의 있네요. 이게 너무 영적으로 빈약하고 형식주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헌신예배 예배 많이 가는데요. 그 헌신예배 가면 뭐 합니까? 헌신예배 뭐예요? 한복이 뭐 헌신예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뭘 헌신해야 뭘? 한복만 입어. 한복만. 헌금만 돌리고 뭘 가지고 헌신한다는 거야? 다 형식이에요. 형식.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교회 컸죠. 그렇지만 그거는 반쪽만 아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30명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작은 목자론이 있어요. 이게 속장교육이에요. 속장을 정말 강력하게 실미도에서 막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시켜가 지금 있는 여전도사님보다 더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30명 커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게 중간 리더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튼튼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와락 넘어지는 단임 목사의 체제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요. 오카노 목사님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만까지 했는데 제자훈련요. 제자훈련의 토양 속에서 순장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언론에 두들겨 맞아도 벌써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는 그 순장교육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토양 속에서 순장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리더들이 튼튼하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교회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구역장입니다. 헌신의 종류가 세 종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회장 1월달 되면 속장을 시키면 1, 2월, 3월달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 한 3월달 되면 10명 받았잖아요. 10명 받으면 벌써 3월달 되면 한 3, 4명은 국수 말아먹고 없어. 다 6명이야.
죽으라고 하고 차도 운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했는데도 찌질이도 말 안 들어. 말 듣습니까? 뺀질뺀질해가지고 퐁당퐁당 빠지니까 5명이죠. 그러다 보면 막 지쳐요. 한 5월달까지 6월달까지 버텨. 그러다 6월달 지나가 7월달 되면 방학이잖아요. 방학 되면 내년에 때려치워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9월달 되면 그때 또 개학하면은 한 4-5명 모여. 그러면 그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년에 때려치우려고 11월달 좀 되면 때려치우려고 벌써 생각하는데 눈치 딱 채고 여전사님이 와가 밥 한 개 사주면 내년에 꼭 한 번 더 해달라고. 위에서는 쪼지 밑에서는 쪼니까 여전사님도 어쩔 수 없잖아. 채워야 되잖아요. 사람은 점점 주는데 속해는 그대로 있거든요. 미치는 거죠 완전. 그러다가 보니까 10년 해는 거야. 그게 10년 해는 거예요. 10년, 20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투로 하는 겁니다. 기분이나 분위기로. 내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내가 집사한테 교육받고 훈련받겠어. 나이도 있고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속장 넣고 싶은데 차마 못 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완벽한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절대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제도를 할지라도 열정과 훈련된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완벽한 조직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나고 프로그램 나지 프로그램 나고 사람 나지 않습니다. EM요 하면 폭발적이에요. 오후에 막 비누 만들고 샴푸 닌스 만들면 그거 가져가려고 머리 짓뜯고 싸워요. 권사님이 앉아가 얌전히 신령한 척 하였죠. 비누만 만들어 나눠주는데 부족해 하잖아요. 막 싸우고 이러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EM을 활용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봐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없어.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티슈 몇 개 나눠주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특공대 나와가 2시간 했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점점 심각해지니까 우리 중정도가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하시고 여기서 웃으세요. 알았죠? 집에 가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 가서 아멘 하시고요. 난 충청도가 그런지 몰랐어. 결혼해가지고 서산 사람인데 해보니까 대쇼 했는데 됐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 결정을 안 내려. 내가 마사이거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내가 결정했다 큰일 날 뻔했어. 교회 성장에 미친 그 속회의 영향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자, 구약시대 때는 50부장, 100부장이고 감리교회 속회 조직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셀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지역 천편일률적으로 지역으로 나눈 방법이랬죠. 4페이지 보시면 5가지의 구역을 나누는 속회를 나누는 방법이 1번은 지역별로 나누는 구역장 임명만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문제점이 있다 했죠. 이동의 편리성이 있어도.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교회를 한국에 봤어요. 구역장, 속장을 먼저 세우고 성도가 속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속회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회장, 1속회장, 2속회장, 3속회장 해놔놓고 여러분이 속회. 그러면 인기투표 되겠죠. 누가 속장이고 누가 잘한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으로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내년에 한 속회원이라도 딴 데 보내면 우리는 다른 교회 떠나겠다고 정으로 똘똘 묻혀있기 때문에 찌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하시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세 번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홀로 구역장입니다. 속장이 속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예배 훈련 받고 이런 구역장 바로 세우기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아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15년 전에 이영년 전도사님 있어요. 그분이 집사였는데 30대 중반이었는데 예수마을교회 장항일 목사님 교회 목장이었어요. 교회 안에만 떠도는 사람만 교회 밖에만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몇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적 상황이 있고 전화번호 주소 다 있잖아요. 찾아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목장으로 속회원으로 해가지고 3년 만에 15개의 속회를 확장시킵니다. 15개. 그래서 이 나홀로 구역장이 교회에서 나는 필요한 나홀로 속회장이 나와야 돼.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가인의 얼굴처럼 딱 들고 지나가고 분명히 됩니다. 훈련 받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별로 나누는 거는 문제점이 많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특정 목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이별입니다. 가장 무난한 게. 은사별도 있고 취미별, 직장별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어렵죠. 큰 교회는 당진 감리교회는 가능해요. 그러나 나이별로 하는 게 좋아요. 30대, 40대, 50대. 만약에 30대 애기 엄마들이 모이면 가겠죠? 가야 안 가요? 할머니도 없잖아요. 할머니인데는 30대 안 가겠죠.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모여서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제일 좋은 방법은 은사별입니다. 제가 벌써 9년 전에 일산에 한 1000명 있는 교회 전도 목사였어요. 부목 마지막 할 시대였어요. 우리 아내는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것밖에 안 좋아해. 내가 책 몇십 권 써도 한 권도 안 읽어. 관심도 없어. 책 쓰는 데 관심도 없고 맨날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좋아해요. 워십하는 거 좋아해요. 그때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몇십 명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좀 이렇게 워십에 관심 있는, 죄송하지만 우리 50대 넘은 통나무 권사님 있죠. 권사님 키도 조금 해야죠. 한 6명 뽑아가지고 워십을 시켰어요. 내가 전도 목사니까 전도 축제하면 몇백 명 오는, 그때 세워줄 테니까 연습하라니까 6개월 전부터 매일 나와가 1시간 2시간씩 연습하다가 3개월 전부터는 2시간 3시간 밤 12시간 연습하고 자기끼리 10만 원씩 내서 동네 먹어가지고 옷 사가지고 자유봉투를 받아가지고 연습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당일날 전도 축제할 때 여기서 막 빙빙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막 전교인들 팍팍 입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본당 이보다 더 클 거예요. 돌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몰려와가 내가 보고 와, 나는 안 해주냐고 시켜달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 진짜. 50대 이상이 50에서 전도 축제하는 몇백 명에서 설 수 있나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청년이나 쓰지. 그리고 그런 기회는 안 줘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끊어서 3진, 2진, 1진에서 1진들은 전도 축제할 때 큰 행사할 때, 대형 행사할 때만 세우고, 3진들은 수요예배 칙칙할 때 그때 한번 쓰고, 2진은 주일날 오후에 작은 한 번씩 쓰고, 그렇게 3진에서 2진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바닥바닥 애를 쓰는 거예요. 매일 나와 연습하고 새벽기도 하고 성경공부 제자훈련 하면 뺀질뺀질하면서 오지도 않으면서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 대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 워십하면서 그냥 몸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은혜가 넘쳐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성경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훈련한 거 성경 기도회 시키고 그 다음에 워십 시켰어요. 따라해요. 일진에 가서 전도축제 때 한번 설라고. 서고 싶죠. 당연하죠. 그래서 은사별로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끝나고 오는 거예요. 좋아서. 제일 좋은 건 은사별입니다. 대체로 춤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가자 하면 안 와. 니나야. 하나야.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두 개 다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죠? 낚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은사별로 모이는 게 가장 많아요.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능에 관심 있는 사람 있고, 말씀도 종류가 많겠죠.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나눠서 그 은사별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잘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은사 테스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나이별로 나누면서 천천히 은사별로 하나씩 나누시는 게 가장 좋은 현시대 방법입니다. 갑자기 다 찢어져가지고 이 방법 좋으니까 은사별로 나이별로 싹 나누면 다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완전 분란이 일어나요. 나이별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나이별로 나누는데 갑자기 다 싹 나누면은, 할머니들이 만약에 70 할머니들만 딱 나누면은,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을 염두에 두되 그 대신 나이별로 하면서 은사별을 갑자기 다 섞어서 나누지 마시고, 그죠? 한 그룹, 성경 공부 그룹 하나, 기도 그룹 하나, 봉사 그룹 하나, 구제 사업 하나,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하면, 은사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찬양과 경배와 찬양팀들 모여보세요. 오늘 했잖아요. 왜 저렇게 딴따라식으로 해? 뭐야? 뭐 이러면서 옷도 저건 뭐야? 하면서 좀 가사도 좀 외우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얘기하거든. 그러면 자기들이 막 연습하거든. 그럼 중창단 만들어서 헌금송 할 때 불러주면 그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럼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그때 이제 기도회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시켜서 같이 믿음도 잘하고, 교회에 자기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진 감리교회가 내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들어된 신자들 1년 다녀야 자기 교회라 생각해서 그때부터 헌금해요. 그전에 헌금 안 합니다.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을 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은 이 소속감이 굉장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나누되, 지역별을 5번째 보시면 복합적인 방법, 지역별로 나누되 염두에 두되 나이별과 은사별을 차근차근 이렇게 몇 년 차, 5년 차나 3년 차로 염두에 두고 나누시면 아주 지금보다 구역 조직을 바꾸면 10배 이상의 효율이 좋아요. 10배 이상. 지금은 너무 딱딱한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딱딱해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그게 구역 조직의 문제점이 있고, 장애 문제점이 있고, 활동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이 굉장히 문제점이, 조직을 건드렸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5분,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에 강의할 때는 구역 예배, 구역 장애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봉사고 전도고 다 귀찮은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전도하기 귀찮은 거예요. 몸도 귀찮고. 예배에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에서 도전과 은혜가 안 되면 거의 다 모든 사역들은 이게 마비되는 겁니다. 그 구역도 마찬가지, 속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모니터 좀 틀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구역 모임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해서 2번에 보시면 5페이지에 구역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의 목적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은 누구 나옵니까? 성경 좀 보시라고. 맨날 찬양만 대답하지 말고 성경 좀. 3장 니고데모 나와요. 3장에는 니고데모나 이름이 나오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와. 이름이 안 나와. 왜 니고데모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엘리트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니고데모나 이름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사마리아는 지칭해서 여인만 나온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서 은혜되고 도전이 돼야 양육도 되고 봉사도 되고 기도도 되고 모든 게 된다 했죠.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속회의 가장 문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예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거 좀 만져주실래요? 안 넘어가.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족이에요. 혼혈족은 그 당시에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땔감죄로야.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지만 그 다문화 가정 무시하고 혼혈족 무시하잖아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 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전통 유대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너는 전통 유대인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리스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냐고 장소의 개념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소의 개념을 물으니까 예수님은 때의 개념으로 얘기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어떤 자가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편지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편지하고 계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여기서 뭐냐면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중생한 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한 영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중생한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때가 예배입니다. 때의 개념이란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관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당진 감리교회 이 장소에 주일날 11시에 앉아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장소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영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때가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11시에 몸뚱아리만 앉아있다고 안식을 지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만 발동하는 종교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밖을 나서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종교인이 아닙니까? 이 안에 당진 감리교회는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기만 하면, 주일날 11시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는 예배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배 순서 보시면, 예배 순서, 구역 속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각 속회마다, 목장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 속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요즘은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옛날에는 해길성이에요. 군부시대는 다 해길성이거든요. 민주화는 다양성이고 군부시대는 다 해길성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교회는 다양해야 돼요. 목사님이 은혜파라고 다 은혜만 있으면 이게 문제야,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인데 어쨌든 주일 금요일 날 11시 예배 거기에 다 예배드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거 오후 점심시간에 그 식당이 잘 돼요. 원래 장사가 속회 예배 들어가서 밥 먹으러 가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11시 예배 때 딱 예배를 드리면 밥 먹고 나서 어디에 밥 먹으러 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 딴 생각하는 거야. 20분은 집중해요. 한 15분은 집중하다가 15분 지나면 다 밥 먹으러 어디 갈까? 오늘 어느 음식이 맛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에 집중 못하니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밥부터 먹고 나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없고 바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밥 먹고 나서, 그죠? 뒤에 생각 안 하고 은혜가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자, 그래 어떻게 하냐? 지금은 어떻냐면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보통 감리교든 장로교든 고신척이든 거의 다 공과책, 교단에서 내는 공과책 있죠. 1번, 2번 몇, 3번, 3대지로 나누는 거, 천편일률적으로 나누는 거, 주제별로 해서 그거요, 수요 예배 끝나고 거의 다 속회장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막 받아 적어요. 목사님 앞에서. 집에 가면 다 쳐봐놓고 던져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예? 여자는 40이 넘으면 공부를 안 바뀌어요. 공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앞에서 하는 척 하는 거지 뭐. 목요일날 저녁에 잠깐 읽어보든지 금요일날 아침이라 부랴부랴 읽어보든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모이면 5명, 6명 이렇게 7명이 모이면 앉아서 또 찬송곡 부를 때 장송곡 불러요. 장례식 예배 드린 것 같아. 시체 같더라고 우울하게 예배 드려요. 진짜 우울하게 예배 드려요. 오후 찬양도 가면은 진짜 우울하게 찬양해. 슬프고 우울한 예수 당신이야 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시체 같더니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가면 막 창송 앞에 나와서 그 오여전도면 막 나와 특송할 때 몇 장이야 몇 장 앞에서 이래가지고 우울하게 슬프고 우울한 장례식 예배 같아요. 참말로 좀 준비를 좀 하시든지. 그죠? 구역 예배도 그래, 속 예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밝은 거 부르면 안 됩니까? 그 전도 세미나 한다고 이번 주에도 큰 교회 가니까 전도 세미나 하는데 그 오후 예배 때 또 성가대가 또 가운 입고 멋지게 성가곡을 또 부르고 있어. 전도 세미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차라리 아랑이나 분위기 더 깨는 거야. 전도 세미나면 전도에 맞는 주제에 곡을 부르든지. 경비와 찬양팀도 내가 원래 박치거든요. 엄치고요. 그런지만 내가 그런 건 알아. 그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뭐 다 두드려 깨가지고 정신이 없고 막 소리가 너무 커가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 공간에 맞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딴 따라다 했고 진짜. 첫 번째 보면 마음문 열겠죠. 이건 뭐냐면 11시에 예배면 여러분 애기 아빠들 직장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막 하면 전쟁 치르고 와. 주일날 11시만 머리도 안 감고 내려 막 쫓아와. 전쟁 치러 마음이 너무 우순한데 앉아서 또 장성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 교회에서는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 아이스가 얼음이죠. 브레이크는 깨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얼음을 깨자는 뜻이에요. 오자마자 바로 하지 말고. 이게 도입이란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잘 되는데, 외국은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6페이지 넘겨보세요. 6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속개장을 50명, 60명을 3년 동안 했거든요. 자, A4 용지에다 이걸 하나 놔줘요. 사람은 4가지 기질이 있어요. 아래 4가지 기질 가운데 자신의 기질 유형 어느 것인가. 자, 속회원들 한 장 주시면서 나는 사람은 쾌활형, 의지형, 우울형, 냉정형 4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개 있어.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형이면서 이런 유형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쾌활형은 이 사람은 사람이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외향적이고 사회적이고 분위기 메이커야. 어디 가도 늘 할렐루야 아멘이야. 훌륭한 응원단장이고, 이 사람들은 그 화장품 그 강판하면 돼요. 나가서 잘해요. 이런 거 파티야 쇼핑을 즐기고 이렇게 앉아가 세미나처럼 공부하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계획적인 거 실색이고 적극적인 거 질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집구석은 난장판 해놓고 와서 찬양하고 있고, 남전도 여전도에 회장하고 있고 분야회장하고 있고 이래. 집구석 완전 되게 개판이야. 이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래. 뭐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게 굉장히 싫어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일을 할 수 있어. 관계를 맺고 해야 돼. 그래 늘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들은 늘 할렐루야 그래. 교회는 막 사모님 보면 속 터져 죽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권사님과 영화도 보러 가고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열받으면 이 말을 행선수술해. 전화비가 엄청 많이 나와. 말로 풀어버려. 본인이 뭐이지? 얼굴이 쾌활형이니만 목소리는 의지형이고 그 얼굴은 쾌활형이야. 목소리 아까 인도하는데 완전 의지형, 리더형이에요. 마커스 그 인도자 목소리처럼 굵직한 게 나오더라고. 카리스마 있어요.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의지형은 바울 중심, 바울형이에요. 과제 중심이에요. 업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탁월한 리더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줬죠. 바울은 또한 이 사람은 도전을 즐기고 책임감이 강해. 낯선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낯선 데를 낯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를 했는 거죠. 일을 잘 벌리고 성부를 좋아하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불도저예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케알령은 사랑과 관계를 중심이었기 때문에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를 맺고 일을 하지만 이 의지형은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지형은 일 중심이고 관계형은 그 쾌활형은 관계 중심이에요. 지금 교회가 너무 일 중심이에요. 일밖에 없어요. 관계는 안 맺고 관계는 깨져가지고 서먹서먹하고 상처받았는데 일만 대타가 행사만 추락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관계 중심으로 가요. 지금 너무 일 중심이에요. 너무 일이 많아요. 저도요 강의하는 기계예요. 오늘 이거 강의하고 딴 데가 강의하고 다 사람 많은 것도 세미나 잡은 거 그것만 얘기하고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 우리 어느 이제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전부 다 일 중심이고 사무적이고 목사는 타이틀만 있어가 괜히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는 사모하고는 대판 싸우면서 뭐 중리산이 하면서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룩한 신령한 권사님인데 가면 며느리 딜딜 뽑고 막 명절날 싸우고 막 며느리도 그렇고 속장인데 시어머니 권사님 안 모시고 다 이게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울형은 감정 중심이에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이에요. 자, 이 사람은 벌써 이제 낙엽이 지면 남자는 코트 이거 입고 낙엽을 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이런 우울형은 시 한 편 다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화와 고요를 좋아하고 꿈꾸기. 여기 천안에 가면 아주 300명 교회 목사님이 시인이고 우울형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신사예요. 말도 잘 안 해. 근데 사모님이 쾌활형이에요.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악역을 하는 거야. 아주 막 집에 가서 막 덜덜덜 볶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시인이면서 아주 우울형이에요. 감정 중심이고 예민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아주 신사적이고 사람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우울형이에요. 냉정형은 삼성형이라고 해요. 이거 삼성 기업에 가면 전부 다 냉정형이 돼. 기업 조직 중심이고 믿음직스럽고 지저있고 조직적인 사람. 아주 무슨 일을 지으면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해요. 이런 남자들은 그 자동차에 가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쾌활형 마누라는 집구석 돼지구지처럼 해놨고 이 냉정형이 집에 와가지고 일하고 왔다는데 이 옆에는 어디 가고 남전대 여전대 하고 성가대하고 워십한다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자기가 청소 다 하는 거야. 빨래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깔끔하게 정돈된 방과 깨끗한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 중재도 잘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이 냉정형 장로님이 쾌활형은 이 계획이 없어요. 항상 적극적이야. 이 사람은 냉정형은 항상 계획되지 않는 일은 굉장히 싫어해. 계획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남편 그런 남편이 있죠. 예? 그러기 딱 보니까 목사님이 맨날 엉뚱한 왔다 때려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당회실 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딱 쾌활형이 이 상처를 딱 받는 거야.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사람과의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믿음이야. 맨날 믿음. 전도 특공대 하려면 이 정도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 요즘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거 외판원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 파는 사람들 이 네 가지 형을 다 알고 행동 유형 검사를 해요. 디스크라 해요. 이걸 이해하고 띵동 해가 문 열고 나오면 얼굴만 딱 보면 무슨 형인지 알아. 그럼 거기에 맞게 접근하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목사니까 이걸 배웠겠죠. 전문 강사니까. 여러분 사람 딱 보면 내 쾌활형인지 그 리더형인지 의지형인지 이 교회는 어떤 형이 유형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는 아주 군부 독재잖아. 전도 특공대. 이 특공대란 말도 군사 문화에서 온 거예요. 감성 문화에 맞지도 않는 말이야. 난 특공대란 말이 제일 무서워. 막. 너무 무서워. 막 일방통행 같은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의지형입니다. 오늘은 당진 감리교회고 내일은 작은 조그만 교회 가고 이거 충청도 갔다 전라도 갔다 강원도 갔다 경상도 갔다 이거 새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부목 14년 했는데 한 1년만 하면 교회 떠나고 싶어. 했던 거 또 하고 하면 너무 싫어. 지겨워가 못 있어.
난 교회 한 교회 10년 있으면 지레 말라 죽어요. 너무 답답해.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딱 맞아 내한테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두 번째는 케어할. 의지형하고 케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치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낯은 안 거려요. 별로 건의가 없이 보이잖아요. 자유인간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복 입어서 그지. 집에 앞에서는 체육복 입고 이렇게 젊은 옷 입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지 청년인지도 몰라. 목사라고 얘기하면 놀래 막. 놀래 진짜 놀래. 청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면 편안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딱 조직적이고 권위적인 거 굉장히 싫어요. 난 이렇게 뭐 좀 이런 강대상 너무 부담스러워. 뻘건 거 더 부담스럽고. 이거는 좀 크리스탈이 좀 낫지. 어디 가면 이렇게 큰 거죠. 와, 보면 막 숨이 떡 막힌다. 의자 같은 거 보면 너무 권위적인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이렇게 조직적.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님만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장송곡 부르고 시체 갖다 놔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찬송곡 부르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면 딱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 권사님 되고 오래되니까 뭐냐면 김 집사님 해봐라 그러는 거야. 그럼 막 얘기하면 또 토 달아주고 주석 달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이나 속장한테 와서 바자야하고 뭐 하다 뭐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아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그 말 딱 잘라보고 에이그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지. 기도 맨날 기도야. 자기는 상처받으면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나서 옆에 떠나면서 말 자르지 마시고 주석 달지 마시고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자기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니 해봐라 하지 마시고 시키지 마시고요.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오픈했잖아 지금요. 의지형 이렇게 하라요. 이거 다른 데 가면 강사들이 자기 어느 형인 거 얘기 안 해요 절대. 자기 안 해요 원래. 그리고 이거 좀 어설프게 배우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 하거든요. 잘못하면 난도질 할 수 있으니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말씀 나누기 해서 찬양과 기도는 연초 되면은 10명씩 7, 8명씩 받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쯤은 국수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2명밖에 없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가 다 해야 되지만 연초는 7명, 8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찬양을 맡기는 거야. 그럼 자기가 밤새도 준비해 온 사람도 있어요.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아까 염두에 드는 게 뭐죠? 그 말씀의 주제에 맞는 걸 뽑아오라고 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뽑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 순종에 대한 제목이라면 순종에 대한 제목이 있는 내용이 있는 찬양곡을 뽑아라.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2명 남았을 때만 하라고. 아시겠죠? 그때는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나누기 1과 2입니다. 자, 지금은 다 요즘은 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나누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교회는 그 교단에서는 공과책 가르쳐 주는 걸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공부는 안 돼요. 자, 공부는 공과책 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로 충분합니다. 머리 터집니다. 들어갈 데도 없어요. 들어갈 데 어디 있어요 이게. 갱년기 걸리가 깜빡깜빡 맨날 잊어버린대. 맨날 그때뿐인데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거로 끝내고 목사님 공부 가르치는 거 끝내고 구역 가서 공부하지 마. 아무리 구역 속계장이 잘 가르쳐도 20-30분 지나면 이 집중이 안 돼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설교 시간, 집중 시간이 13분이에요. 제가 설교 연구소의 소장이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아는데 13분이야. 13분 지나면 우리 집에 아우스불 장견장 그냥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말씀 나누기 하는데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은 속장이 설교 노트를 사요. 교회에서 주는 자기가 사서 주일날 오전 설교 있죠. 목사님이 한 설교를 다 적어요. 은혜 받은 거, 도전 받은 거 내용을 다 적어요. 그러면 설교 노트가 있죠. 목사님은 그 구역 공과를 뭘 하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설교를 목사님이 A4 용지로 앞뒤 뒤뒤로 이렇게 적어서 한 장 속장들 공부시킬 때 이렇게 한 장씩 나눠줘가 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내가 노트 있죠.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노트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있는 목사님 주는 거 옆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거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부딪히고 실패한 거, 특히 실패한 걸 많이 적어야 돼. 성공담만 딱 몰래 적지 마시고 성공담도 적고
실패한 거, 응답받은 거 다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자, 구역장이 이제 말씀 나누기 이 일이 이제 속계장이 속계원들한테 이 일 가지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설교가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러이러 도전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응답도 받았다 얘기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이렇게 좀 준비해 갔으니까. 그러면은 그 속계원 식구들이 그 반응이 어떻을까요? 다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건 다 은혜가 돼요. 무조건 은혜가 되지만 속으로 우리가 그렇죠.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목사님이나 하지. 세상에 하고 교회에만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뭐 한다고 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되지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죠? 그런데 속장에 얘기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다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얘기라, 내 얘기라 공감이 된단 말이죠. 공감이 된 말씀은 집중해요. 은혜가 되고 지겹지가 않아요. 지금은 공과책 읽어주니까 지겨운 거야. 그거는 안 된단 말이죠. 말은 맞지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건 하면 한 20-30분 하면 막 푹 젖어 있는 거예요. 다 내 얘기니까. 깨진 얘기도 내 얘기고 응답받는 내 얘기도 다 삶을 얘기하니까. 또 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1대1로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저 멀리 은혜 되지도 않아. 교회가 크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저 뒤에는 안 돼. 그러잖아요. 3분의 1은 은혜 받고 3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3분의 저 뒤에는 자 졸고 있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나누게 한다면 2가 뭐냐면 자 구역 속계 19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자, 나누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누야 안 지겹고 은혜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속장이 했으니까 김 집사님, 이군사님 해보시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응이 어떠세요?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고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야 얘기해요? 없죠. 집에 가 개콘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 은혜가 되는 얘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얘기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창피해서 못하고 틀릴까 못하고 말을 나누는 문화가 아니에요.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고급 문화는 토론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토론 문화인데 우리는 주입식 문화예요. 말을 안 해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김 집사님이나 이권사님 좀 할만한 사람, 믿음 좋고 좀 할만한 사람을 불러서 설교 노트 나보다 더 좋은 거 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전할 테니까 김 집사님 잠깐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때 준비해서 미리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겁니다. 고스톱 쳐야 돼. 지금 처음엔 안 되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들이 전교일등하고 대학 유구학과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애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따르죠. 그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믿음인 사람들은 다음 주에 내가 준비해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시킬까 봐. 그럼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이 사람이 또 깨달은 거 다 틀린데 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도전이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 깨진다니까요. 그리고 은혜가 된다니까. 2시간 해도 지겹지 않아요. 나누기는 2시간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그런데 주입식은 30분만 40분만 해도 다음에 밥 먹을 거 생각하고 아무리 잘해도 30분 넘으면 다 지겨운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도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얌전히 듣지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1과 2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연세가 드셨어요. 젊으면 또 빨리 되지만 사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역에 있는 소그룹 장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사실 젊은 사람 다 돈 벌려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하지만 속장들 훈련시킬 때 속장들이 30명 있으면 50명 있으면 그 조를 10개 조로 나눠서 5명 있어 훈련을 해야 돼. 거기서 털리더만 계속해서 나눠가 한 1년 2년. 그 다음에 합심기도는 말씀에서 은혜되면 합심기도는 그대로 터집니다. 오늘 나는 이 안 하고 맨날 내 혼자 박지 엄친데 억지로 좋은 거 온 세상 위하여 맨날 그 연습해가지고 이제 안 보고도 부르잖아요. 그거 한 곡 부르면 밋밋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되게 강의가 힘들어요. 설교도 힘들고 찬양에서 은혜가 안 되면 설교 되게 힘들어요.
찬양에서 은혜 되면 설교도 잘 돼요. 설교에서 은혜 되면 기도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쫙 가는 거예요. 그냥 합심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전부 다. 그러면 헌거가 마친 기도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나누기를 해야 돼요. 나눌 데가 없어요.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바자에서 김치가 없냐 김장이,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거보다는 교회 이 구역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는 이게 가장 좋은 방식. 내가 보기에는 다른 교제가 해도 되지만 또 교제하려면 또 공부해야 돼. 글도 노안이와가 보이지도 않아. 이 글씨가 크니지 내 입으로 크게 했는 거예요. 크게 하면 촌스러워요. 원래 입으로 하는 건 다 노안이기 때문에. 나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노안이와가 40대 후반에 노안이 와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글씨가 그랬기 때문에 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목사님 설교만 은혜 받고 그것과 일주일 동안 살면 되는 거죠. 뭐 공부는 따로 하잖아요. 지급들 하잖아요. 뭐 보니까 공부가 엄청 많아. 교회가 천국 학원이잖아. 그거 해야 뭐 그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나누기 일이야. 그 대신 합심기도에서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합심기도에서 터지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이 마음에 물리면 자기의 비밀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 환경이 되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부부가, 김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부부끼리 손잡고 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사도 하고 봉사하는데 참 부부 너무 보기 좋다. 우리 신랑은 언제 저렇게 믿음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또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나 우리 부부 이혼 위기에 있다고,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막 그 부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속장이 다 식구들 놀래죠. 그걸 기도해 주죠. 끝나고 나서 밥 다 먹고 집에 가면 우리 속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 전화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전화해요. 권사님 알아라고, 김 집사님 이혼한대. 그래? 그럼 이 권사님이 전화 받고 끝나고서 이 권사님이 또 최 권사님한테 전화, 최 권사님 알아야 돼. 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김 집사님 이혼한대. 다 퍼져가지고 소문나가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이라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야 돼. 비밀 보장해 줘야 돼. 비밀 보장.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나 밖으로 새지 않는다 하면 사람이 자기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까지 구역이 속회가 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기도 제목하지 속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까지 가야 진짜 속그룹인 거예요. 신천지는 한 명이 전도하면 그 속회가 다 붙어. 10명이 붙어가 애경사 모든 일 돈까지 빌려줘. 가족들이 못한 일 다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그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속회가 그래 돼야 돼요. 너무 형식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 나누기 1, 2가 갑자기 되지는 않지만 1년, 2년 하다 보면 되면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 속회 모임이. 오고 싶어 해. 나도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박자를 치주고, 그렇게 한다면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가면 별다리 얘기 듣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건 그냥 동호회 정도. 동창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무슨 배드민턴 그 동호회 같은, 그 등산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니까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소그룹 이 속회나 구역은 있으나 마나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금 지경까지 온 거는 예배에서 모든 게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서 은혜가 도전되면 야 우리 모여라 이번에 바자야인데 우리 일 속회가 뭐 하자 딱 하면 그러면 부목사님과 목사님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안 뺏게 돼요. 속회가 움직이니까 일 속회가 이번에 바자에 무슨 행사인데 이거 맞고 이 속회 가고 삼 속회 하라고 짝짝짝 하면 교회 행사들은 금방 재미있게 네트워크가 돼서 자기 역할 분담을 싹싹싹 할 수 있다. 그러면 편하고 부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 본질적인 사역만 충실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목사 14년 했는데 넣은 거는 운전밖에 넣은 게 없어. 운전만 죽으라고 시키고 동대문 가서 옷 사오라 가고 자기들 권사님들 등산 가는데 운전해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굴이 맨날 누르게 떠가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 성경공부가 이런 설교 준비에 열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는 구역이 아니 소그룹이 안 움직이니까 부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데 힘을 많이 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회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포커스 M 사역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M 사역은 잠깐 틀어주세요. 지금 오늘 우리 EM 그 속회와 EM 전도 세미나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포커스 M 사역은 제가 섬기고 있는 신현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는 EM 전도만 했어요. 구역은 구역대로 하고 EM은 EM대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여기만 딱 도입해서 속회를 오전에 하고 짧게라도 하고 오후에 EM 하는 거랬어요. 착한 EM 전도에서 EM은 이 시대 최고의 전도 접촉도. 왜냐?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친환경이에요. 이 두 개를 충족시키는 게 EM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싸요.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비천년 EM 비누가 물티슈 가격밖에 안 돼. 전도용은 싸. 그래서 다 된다. 개척교회부터 중대형 교회까지 다. 왜? 영화부 유치부 만드는 유치부의 그 2부 순서 때 그 비누 만들기 할 때 아토피 비누 만든다 하면 와요 안 오겠어요? 그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좋고 기능도 좋아요. 그 가격도 얼마나 그러면 되는 거죠. 수련회 때 미스트 수련회 때 가정끼리 미스트 만든다 하면 난리 나죠. 불신자들이 오는 겁니다. 왜 오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요. 재직 바로 서기. 이제 연말 되면 지금부터 이제 재직합니다. 재직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 입장에서는 재직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둘 다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재직이 바로 서야 돼요, 원래. 그래서 재직 바로 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재직이 바로 서야 돼요. 자, 재직이 지금 너무 형식적이야, 지금. 구역장을 했죠. 지금 오늘 하는 게 구역장 책임. 좀 이거 한권 사가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병이야. 진짜 병이야. 책 좀 읽으시라고. 지금 눈어지가 백내장 걸려가 이 글이 안 보이기 전에 좋은 말 하실 때 하나님께 책 좀 읽으시고 이제 계단도 못 올라와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기 전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아십니까? 곧 있으면 다 병들어요. 다 고장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역장 여기 보면 제가 강의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싹 다 들어있으니까 차근차근 집에 가서 좀 떠듬떠듬거리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제부터 속회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속회 모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뭘 하나 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이것저것 제대로 한 건 없고 많이는 했는데 한 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전도 많이 하면 압니까? 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정착이라 생각해요. 진짜 정착이 잘 돼야죠. 전도 축일 때 몇백 명 오면 압니까? 다 빠지고 없는데 돈은 돈대 들고 에너지는 에너지 쏟았는데 사람 모이지 정착이 안 되고 이거야 지금 딜레마예요. 교회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지금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 근성으로 들어 그냥.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든 게 있어. 근데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 그 고비만 딱 넘으면 되는데 쉽고 편한 걸. 여러분 전도는 쉽고 편한 게 없습니다. EM가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EM이 정말 쉬워요. 근데 EM하고 비누를 밖에서 나눠주면 다 좋아요.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전도법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바로서 주일학교 교사도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20년 전에 제가 교사할 때 그때는 20대 때 막 믿음이 다 있었는데 요즘 믿음이 없는 문제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잘하지. 공과 교습을 할 줄 알아요. 뭐 애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요. 애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믿어요. 옛날에 20살도 했어요. 걔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19살도 했잖아요. 고등부 애들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시면은 세 가족이 왔단 말이죠. 세 가족이 오면 뭐 전도 축제에도 오든 1대1로 오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발로 와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 가족 성경 공부. 지금 세 가족 오는 사람들 거의 다 80, 90%가 기존 신자예요.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지겹도록 했어. 30년 내내 했어. 근데 우리 교회 당진 감리교회인데 또 해요? 아니죠. 그때는 기존 신자용이고 새 신자용이 따로 있네. 이게 전문성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면은 기도 훈련.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서 중보기도 8주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깨진 10년을 지난 중보기도라고 성경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완전히 여기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딴 기도를 안 해요. 엉뚱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000원인데요. 오늘 특히 원가로 5,000원 하니까 꼭 이거 사보세요. 이거 필독서예요. 감리교 신학자가 나한테 전화 와서 잘 썼다고.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 필독서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만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무 일 없이. 아시겠죠? 교사도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전도훈련, 오후에 하는 전도훈련 8조 중에서 잠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더훈련이,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 속계장. 양육과 기도와 전도가 훈련받은 사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이 속계장 리더 훈련해서, 그 다음에 이 리더가 된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와 소그룹의 리더장이 돼서, 속장이 돼서, 그 다음에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고 헌신하고,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재직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직을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하니까 따로 국밥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요런 세 가족이 왔을 때 헌신자로 훈련시킬 시스템이 구축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전도 잘 돼. 왜? 우리 교회 오면 저런 데 집어넣으면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데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도서 목록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천천히 보세요. 예? 내 책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으니까, 기름비도 안 나오니까 책 좀 읽으시라고. 공부하는 게 아주 큰 병이야. 그게. 책을 안 읽으면 너무. 여러분 영성은 뛰어난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글을 안 읽어요. 머리에 든게 없어가지고 맨날 했던 얘기하고 또 하고 주문부원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450회를 울릉도 빼고 제주도까지 다 갔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커서 많이 모이지만,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모인 거지만, 어떨 때는 6월달에 장마철에 서울에서 비를 뚫고 5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5시간 뚫고 가면 할머니 한 7명 앉아 있어요. 그걸도 몰라.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분은 교재고 식사비도 안 내. 그냥 막 돌아가 앉아 있어. 예? 교회에서 5,000원 줘. 광고비를 200만 원, 300만 원 내놨고 스태프들 데리고 오면 돈이 얼마요? 한 태양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450개 중에서 이런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100개 교회 중에 한 개 될까 말까. 그것도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거의 다 작은 교회 많이 갔어요. 100명 미만 교회가 8, 90%예요. 그런 교회 가서 무료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에 5만 킬로 이상 달렸어요. 여러분 택시가 5만 킬로야. 그만큼 달렸는데 오늘도 5,000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나? 아니요. 광고비와 제 강사비와 우리 유지비와 모든 이런 비용들을 후원해주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가족에서 잠깐 나와서 좋은 정보 듣고 우리 맛있는 식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